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들으신 이유가 뭔가?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보 키비티 아도나이 바 엣 엘라이 바 이슈마 샤보아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게 번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원래 영어로는 I waited patien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사, 이 동사 카바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두 번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카보 키비티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또한 시편 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버스도 기다려야 되죠. 식사할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뭐든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이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 영어로 연기면 I'm wait for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wait for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의 동사를 보면 같은 단어 wait라는 동사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I wait on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I wait on God,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wa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느냐가 우리 신앙 성공의, 신앙생활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 일을 그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는, 그 인내의 믿음, 믿음의 인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의 관계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수확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끝끝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기다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난 후에 얻을 그러한 성과, 결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다림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기다림의 결과 이전에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 속으로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내가 믿음이 참 좋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쉽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내어 던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없이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대 의인 중에 첫 번째 의인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 노아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이 노아는 12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기도에 응답받는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빨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적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믿음의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노아만 해도 120년을 기다렸던 인물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빨리
너무나 조급하게 모든 일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질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는, 즉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면 13년, 14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어느 때보다도, 아니, 왕으로 자기가 등극을 해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기 그 전이 어떻게 보면 더 믿음 있는 다윗의 모습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그 14년의 세월 동안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런데 그 14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데, 사울을 버렸는데 다윗은 뭘 했어요? 사울을 섬겼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14년 동안 섬긴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여러분, 다윗 없이는요, 사울이 살 수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압니까?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그런데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교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런 수없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을 내던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상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수를 섬기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왕의 보좌에 앉지 못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다윗의 옆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적의 아들이 다윗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다윗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의 아들로 하여금 다윗을 수종들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누리는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해 끝까지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을 신뢰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성급한 결정을 하게 하고 성급한 판단을 하게 하고, 그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존재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로 ready, go 해가지고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텀을 두십니다. 기다려야 될 시간을 주세요. 뭐라고 적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와를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짓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텀을 두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라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잘 인내하셔야 돼요. 조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정진하시며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하크네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끝나고 3장 내용에 들어가면요, 뱀이 하와를 속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 했었는데 먹고 자신도 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렸어야 됩니다. 근데 죄가 역사하니까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가 버렸어요.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준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기다렸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 더 아내를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내 자녀를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내 남편을 믿고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먼저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과오를 범한 적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또 기다리는 것은 푸른 초원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전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삶의 일터에서, 광야에서,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수렁에 던지고 수렁에 던지는 것을 내가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부르짖는 것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쓰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여러분을 던질 때 능히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크게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사업이 안 될지라도, 자녀가 속색일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해서 바가지를 긁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내는요, 그 남편에게, 이런 편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충성합니다. 충성해.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바가지 긁은 그 속도에, 그 깊이에 맞춰가지고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바가지를 철저히 긁을 때 남편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기회구나. 남편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성들을 좀 더 좋아해요, 남편보다. 남성들보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질투하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여러분, 그런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여러분과 저를 던져 넣을지라도, 사람이 던져 넣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다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적행에다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넣으시면 나올 수 없지만, 사람이 넣으면 하나님은 다 잡아 일으켜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6절에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전히 그 구덩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를 기울여 가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더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탕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가 30년 후에 바로가, 그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그 바로 왕으로 향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시련을 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셉.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게 그를 쓰시기 위해서 오히려 요셉의 형들, 그리고 동생, 그리고 아버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메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모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구덩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 이제 너는 다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끝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금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마저도 그 입을 봉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요,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다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다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하며 참고 또 참으며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해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양과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산산이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내려놔야 된다. 더 부서뜨려야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서뜨려야 될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려라. 얘야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 돼요. 왜? 성령을 기다려야 그 능력을 힘입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기다림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포기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갑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어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발음은 셰올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65회 등장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 원문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 단어가, 이 셰올이라는 단어가 지옥으로 31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번역된 게 31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덩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가요? 스올이. 셰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덩이와 수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마음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37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종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길은 마치 웅덩이에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수월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에게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만큼, 어머니만큼, 부모님만큼 자기 자식을 꿰뚫어 아는 그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 있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몰라. 나를 낳아주셨긴 했지만 몰라. 그렇게 애들이 대들죠? 아이들이 대들지 않습니까? 사춘기 시절에 막 대듭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그 자식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충분히 모르고 너무나 많은 부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자식 때는 그렇지만 부모는요, 자식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내가 사랑해서 키웠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빨리 유산을 받고 독립하기 위해서 그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안 줄 수 있어요. 그건 아버지의 오토리티입니다. 죽을 때 돼야 나눌 수 있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얘는 분명히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다 탕진해 버릴 것이다.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압니다.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아들이 분명히 망해서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목매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주업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돼지처럼 주업열매를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분말을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7편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지가 함정을 팠어요. 지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어요. 네 잘못이야. 아버지는 네가 그 웅덩이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 때때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죄를 짓냐 이거. 이 둘째 아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자기가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고.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허락해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집을 떠날 때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유산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아들보다, 그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있었던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형과 그 동생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존재였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다니 이는 너희를 궁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나?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공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공의는 칼을 휘두르면서 찌르고 죽이고 그런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셨어요. 성경을 잘못하셨습니다. 공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쓰게 되기 위해서 사랑의 매질을 하는데, 사랑 없이 만약에 매질을 한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을 떼어놔야 돼. 왜?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일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와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이 공이고 공이고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관건은 기다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담대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이 기간에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웅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럼에도 그 웅덩이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예레미야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석에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크네시아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